복음을 받고 보니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성령 세례가 감추어졌다가 이 복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성령이 와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이에요. 갈릴리에 와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요한이 잡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복음이 없어요. 그걸 감춰져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왔는데 보니까 갈릴리에 이게 이제 마지막 끝날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말세 때 내가 영을 물부터 부어주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께서 갈릴리에 왔을 때 이루어질 일이다니까. 그런데 아볼로 목사처럼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예수에 가는 것만 전하던 사람들이 언제 브리스글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와서 아볼로 목사에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걸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제 성령과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릴리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요,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왜? 세례 요한대로 누가복음 16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선지자 마지막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죽으면서요, 이 복음은 땅에다 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전하고 이 복음이 그냥 사도들에게만 딱 열을 보여주고 그냥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왜? 누가 잡혀갔는데? 세례 요한이 잡혀가서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그 후부터.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잡혀가서 살아왔으면 되는데 잡혀가서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에 관한 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같은 이 소리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번을 사도들에게 딱 나타나고 30일의 비밀을 두고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사도들이 눈을 뜨고요, 이것 전하고 복음을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들이 죽으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천주교가 출현해가지고요, 이 복음을 그냥 2000년 가까이 그냥 기독교라는 미명 아래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마가복음 오늘 1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언젠가 아볼로 목사처럼 예수가 난 예수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브리스글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그때 갈릴리에 왔을 때 이방인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알려줬잖아요.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머무르야 된다. 이제 회개하고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될 한 가지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으려면.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냐? 이건 지금 여러분이 이 아볼로 목사를 통하여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얘기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이 비밀을 하나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죄인임을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 자, 이 회개가 돼야 돼요. 이 회개가 되려면 이건 내가 행위의 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뭘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을 가지고 회개하면 복음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3장 10절 요 내용 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회개를 합니까요? 그냥 부흥에 가가지고 막 그냥 회개합시다. 막 성령이 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회개해야 된다니까, 죄 증거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막 옆에 사람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또 옆에 사람이 전이 돼가지고 또 눈물 흘리고 콧물, 아이고 내가 뭘 그냥 저 사람을 잘못해, 저 사람한테 죄를 보면 저 사람한테 내가 욕을 했어요. 뭐 저 사람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 이런 눈물 콧물. 그 회개입니까?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요, 뭘 가지고 회개를 촉구했느냐? 우리가 죄진 거 아니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 로마서 3장 10절 같은 말씀을 갖다가 들여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먼저 하나님이 너 죄진 거 회개라.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거짓말 귀신들 장난치는데 그거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아니, 성경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거를 어디다 두고 기록을 했는가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예. 그런데 그 근거가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책 말씀이 돼야 돼?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 그러면 그건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 그러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회개하라 했을까요? 예? 말씀이라니까. 그럼 어떤 말씀에다 두고 들여대봐야 우리가 주님이 회개가 하라는 회개가 나올까요?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을 들여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씀을 들여대고 마가복음은 이제 뭐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언제 여러분 부흥사들이 갔다가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 갑니다. 아니, 그 회개가 어디 근거다 두고 회개가 나온 겁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체험에다가 귀신들이 섞어가지고 막 그냥 예수 무당 만들어 놓은 세계잖아요. 예. 그 회개는 할 때는 시원해가지고 뭐가 좀 된 것 같은데 산에서 내려가서요, 세상에서 한 2주만 살면요, 그 시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게 무슨 복음이냔 말이에요. 그럼 그런 복음이 싸구리도 그런 싸구리가 없는 복음이게. 제가 이 복음을 만나보니 지금 여러분 제가 1984년도에 이 첫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85년도에 이제 확실하게 이 복음을 알게 된 지금까지 제가, 예?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된 내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요, 제가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제가 멜기세덱을 전하는 목사가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한, 그리고 복음을 만나는 그것이 저를 뒤로 가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앞으로 가게 해요. 지금도 계속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잣대가 무엇입니까? 나는 회개한 게 이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을 가지고 제가 회개가 됐어요. 내 행위의 죄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회개를 하라는 것이 근거를 내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회개를 해야 돼. 예, 이제. 그러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자, 회개할 건더기를 갖다 놓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뭘 갖다 놓고 회개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이 말씀을 갖다 놓고 회개를 하셔야 돼. 예. 그죠? 이 말 갖다 놓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갖다 놓고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저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가 와요?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갖다 놓고 하는 회개를 안 하고 부흥에 가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가 내가 지은 죄를 갖다가 잘못해야 되고, 목사님에게 골탕 먹인 죄를 갖다가 회개해야 되고, 예. 거짓말 한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하면 그 복음이 오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사실 그런 회개를 하면 할수록요, 귀신이 더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흥사들한테 쏟고 그런 쓰러뜨리는 사람들한테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이 복음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회개를 하라는 것은 네 말씀을 가지고 지금 회개를 하라고 한다니까. 예. 언제 성경이 여러분이 회개를, 네 지은 죄 회개해라, 천국 간다, 이렇게 된 성경 구절 한 절을 가져와 봐. 어디 있는가? 죄라고 얘기한 그 죄가 뭘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지. 예. 그래서 회개가 이 죄에 대한 회개인데 우리가 죄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 말이에요. 말씀을 갖다가 에베소서 2장 3절을 갖다가 내가 죄인이 되려고 그러면 복음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보니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하나도 범하지도 않은 에베소서 2장 3절을 회개하려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내가 본질이 바로 진노의 자녀라는 하나도 죄를 안 지어도 내가 본질상이 내가 옛사람의 죄인이구나. 이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8절이 얘기하잖아. 사도 바울이.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본질이 있다. 항상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회개해라. 뭘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근거를 두고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까? 본질 이걸 두고 하라는 거예요. 본질 말씀. 예, 이 말씀을 들여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스스로가 못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님처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 믿으라.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 회개를 한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 내용의 회개가 된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이 회개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뭐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무슨 회개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예? 성경이 지금 무슨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까? 예? 어디다 근거를 두고 주님이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까? 말씀이잖아 지금요. 그 회개하는 말씀을 갖다가 풀어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회개가 되든가 말든가 하지. 귀신 회개는 많이 하지 지금요. 귀신 회개는 뭐가 귀신 회개입니까? 내가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게 귀신 회개야 그거는요. 그런데 그 회개하고 또 죄 범해요 안 범해요? 또 범하니까 귀신이 또 붙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회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벗어납니까? 귀신이 더 붙습니까? 귀신 회개가 되니까 귀신이 또 붙어. 또 회개해. 귀신이 또 붙어. 또 회개해. 이게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요 20년 30년 되니까요 이제 그 회개도 이제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회개 안 한다니까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장로들 권사들 보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 복음의 회개, 말씀을 근거로 둔 회개가 되면요 우리도 가끔가다 죄를 범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지 몰라요. 3일 밥 못 먹어요 여러분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 말 한마디를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그것 때문에 10초를 못 참아가지고요 3시간 앉아서 회개를 한다니까 여러분요. 지금도 그래요 저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아이고 내가 10초 말 잘못하고 3시간 회개할 바에는 내가 10초 입 다물고 있으란다. 이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지금 이 복음 받는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회개하고 귀신이 붙었어요. 귀신 회개하고 귀신 붙었어요. 복음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요. 주님이 복음을 받기 위한 회개를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지금 회개하라 하냐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회개를 시켜주려고 그러면 이 회개를 근거를 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회개가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 이 회개가 안 되니 귀신 회개는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자리예요.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예. 할 때는 내가 잘못을 빌고 옳은 사람 된 것 같은데 내려가서 3주 지나가봐 여러분. 예. 또 그럼 죄를 범했으니 회개해야 되니까 또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네. 천국에 가서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막 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귀신 회개라니까 그거는요.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회개를 말씀을 두고 하고 회개가 그 말씀을 두고 하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 복음이 들어온다고 하잖아 여러분요. 복음이 들어온다고 하잖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진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제가 엄청나게 진짜 안타까워요. 예. 아, 이걸 왜 못 알아들을까? 예? 이 성경이라는 성경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그냥 근거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 회개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지금 회개를 하라는 겁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개를 근거를 둔 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 근거를 둔 거를 찾으려면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도들 만나야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예. 사도들이 전했던 초대 교회에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거 한 절 가지고 제가 10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예. 어디다 근거를 두고 회개를 해야 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제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두고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거를 두고 회개를 하는 거라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그걸 두고 회개를 하는 거라니까. 예?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걸 두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이걸 두고 회개하는 거라니까 지금. 예.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회개를 하라 그런 거잖아요. 예.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이 회개를 하게 되면 복음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예수 하다가 아까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아볼로 같은 이런 정말 신사적인 목사님이에요. 이 아볼로 목사님. 이런 신사적인 목사님도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예. 예수에 관한 것만. 예수에 관한 것이 바로 뭡니까요? 그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예. 물세례. 그리고 이 예수에 관한 얘기와 세례 요한의 물세례. 예.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보니까 세례가요, 물세례만 있었을까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누구의 세례? 자,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무슨 세례? 자, 여기만 도 지금 세 가지야,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걸 모르니까 뭉뚱 묶어가지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회개가 안 되니까 귀신 회개를 하고 나니, 귀신 회개는 제가 왜 귀신 회개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그게 귀신 회개예요. 왜? 귀신 이게요, 옛사람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요, 또 사람을 울렸다가 또 웃겼다가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래서 얘가 귀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요. 예. 죄도 귀신이란 옛사람에게 속에서 죄를 범하고요, 또 불러다가 뭐 시켜요? 회개. 그거 뭐 하는 거요? 약 주고 병 주는 거잖아. 뭐 만들려고 약 주고 병 줘요? 더 바보 만들려고요. 더 바보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라니까. 여러분,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 자, 이 여기만 해도 지금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여기다 물 세 개까지 들어오면 세례가 몇 가지야? 네 가지야,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요한복음 16장 8절이 우리 16장 7절과 8절이 알려준 첫 번째 세례가 뭡니까? 이제 물세례 다음에 예수에 관한 것만 알고 세례 안에 물세례만 주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이 오게 되니까 이제 실상이 나와요. 실상. 자, 내가 그래서 실상을 말하노라. 실상은 뭡니까요? 아볼로가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려고 하면 여기에요, 성령 세례가 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와야만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볼로 같은 목사도요, 성경에 능한 자였다고 했잖아. 그렇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는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가 스스로 알 수가 있는 세계예요, 모르는 세계예요? 이건 모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운 좋게 아볼로 목사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온 거야. 누굽니까? 누구에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수제자들이야. 예. 베베자매하고 이 브리스글라 아굴라, 이 가정들은요, 이 베베자마 루디아 같은 사람들은요, 진짜 아주 바울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니까, 바울한테.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회당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설교자가 아볼로 목사야. 예. 예수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듣고, 아볼로 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전해줬더니, 그냥 받고, 그다음부터 예수를 뭘로 전합니까요? 그리스도라고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만 해요? 아니요, 이제 성령과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을 말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회개가 되는 게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여러분. 예. 회개는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회개냐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회개는 뭐가 귀신 회개예요? 말씀에 근거를 둔 회개가 아니고 그냥 부흥회하는 그 사람 주관하는 회개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죠. 그냥 쓰러뜨리고 넘어갔던 사람.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는. 그렇지만 이 실상을 말하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이 보혜사라는 성령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가 먼저 돼야 되는데, 성령 세례가 되려고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회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있어야지 회개가 돼요. 복음을 가진 자, 브리스글라 아굴라 같은 아볼로 목사가 그 은혜를 받듯이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건 회개가 되는 거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실상을 말하는 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회개를 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자, 성령이 오는데 성령 스스로가 회개를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스스로가 회개를 줄 수가 없는데, 귀신 회개는 그들이 그냥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면 그 자체를 무조건 방언하고 뭐하면, 체험하고 뭐하면 싸잡아서 전부 다 무슨 세례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했습니까? 내가 막 은혜 체험하고 막 넘어지고 방언했으면 무슨 세례 받았다. 귀신 세례요, 그게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회개가 돼야 돼요. 그 회개가 뭐가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가져왔는 로마서 3장 10절에 여기 회개가 돼야 된다니까. 예. 그걸 받아들이면 성령 세례가 되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조건을 가지려면 아볼로 목사에게도 누가 있었어요? 복음을 만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시대도 복음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겠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이 8절에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5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회개라는 얘기는 지금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뭐를 제일 먼저 책망해요? 자, 그러면 이 회개는 반드시 여기에 이꼬로가 죄예요. 자, 이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죄에 대한 회개를 하시려면 이 회개의 근거의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 근거의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 왜? 죄에 대한 회개니까, 이게. 근데 그 근거의 말씀을 안 가져오고요, 이 회개를 시키면 그들이 말하는 회개는 죄는 죄인데, 말씀을 가지고 온 그 말씀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짓고 있는 뭘 가지고 죄라고 하는 거야? 행위의 죄를 가지고 회개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들어와요? 복음이 와요, 안 와요? 복음 못 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여러분. 예. 그러니 복음이 못 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이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죄에 대한 회개는요,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결국 율법인데, 이 율법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율법은 제가 항상 말했지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율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리고 이 회개가 죄에 대한 회개인데,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안에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 안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성령일까요, 귀신 성령일까요? 그게 귀신 성령이에요. 아, 그럼 목사님 귀신 성령도 있습니까? 있어요. 예. 귀신 성령이 있다니까. 뭐가 귀신 성령이에요? 복음도 없이 나돌아다니는 게 다 귀신들이에요. 그게 성령이요 하면 복음도 쓰면 그게 뭐예요? 귀신 성령이야, 그게. 예. 그러니 귀신 성령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적인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방언했다고 성령 세례라고 하고, 쓰러져 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뭔 체험을 했다고 어이구 성령 세례 받았네요. 그래서 귀신 성령 세례예요, 그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여기 회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얘기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회개가 돼야 돼. 그러면 그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회개는 죄는 죄인데, 그 죄가 말씀에 근거된 죄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고 우리에게 드러냈던 무슨 사람? 옛사람이에요. 예. 이거에 대한 회개단 말이야. 이 죄에 대한 회개예요. 예.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회개는 복음이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은 자유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보니까 성령은 절대로 자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그가 자유로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야, 여러분. 예.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방언하는, 성령의 세례가 영적 체험한 걸 성령 세례라고 믿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이 성령은 자의로 말한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은, 성경에 있는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라고 돼 있으니 그 성령은 무슨 성령이야? 귀신 성령이겠지,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으로 증명하면 돼요. 모든 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성령도 바로 알고 말씀으로 알아야, 말씀으로 안 그 시점부터 여러분을 점점점 자라게 만들어줘요. 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 점점점 자라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런데 처음 이 자체가 안 된 귀신에 속았는 시작이면 계속 귀신에 속은 사람만 귀신에 속아서 자라서 마지막은 귀신에게 버림만 당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건 쓰임 받고 버림 당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대다수가 다, 여러분요, 은퇴할 쯤 되면요, 대다수가 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통계를 보면요, 예,
병으로 고생하다가 다 죽고요. 예. 통계 보면 그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적인 목사고 그냥 훌륭하신 분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예? 결국, 하나님이 했다, 마귀가 했다. 마귀가 실컷 써먹고 뭐 한 거예요? 갖다 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에. 예. 갖다 버린 거라니까. 마귀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단추부터 하나님을 말씀으로 인도함을 못 받았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누구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예. 또 하나님은 영이야. 영을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을 가지고 이 영을 알도록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야. 출발이 이게 안 된 거야, 안 된 거. 그러니 출발이 이게 안 됐다면 누가 출발시킨 거예요? 그건 귀신 마귀가 시킨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능력 줘서 시킨 겁니다. 써먹으려고요. 그러니까 다 써먹고 나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할 시점 되니까 어떤 사람에는 치장암이 하고 간암이 오고 수두룩해요. 그렇게 죽는 사람은요, 지금. 예, 훌륭한 사람들요. 제가 이름 되면 수두룩해요. 그거요. 제가 대충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 결론 내린 게 그래요. 마귀의 속성은 시큰 써먹고 뭐 하는 거다? 버리는 거구나. 버리는 거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고 최고의 자리까지 가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84, 5년도에 이 복음을 깨닫고 지금 평신도로 가려고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다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네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름을 받고 지금 목사가 돼서, 예, 지금 멜기세덱을 마지막 전하는, 진짜 제가 이제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갈 요 답이 나왔어요. 지금 저한테. 이제 마지막 요 멜기세덱의 요 내용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면 이제 이 성경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부름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85년도부터 그 부름을 받은 그 안에요, 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겁니까? 계속 하나님이 저를 그냥 쓴 겁니까? 계속 버렸어요, 썼어요? 지금도 쓰고 지금 계속 써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 시작을 뭘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한 거야.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인데 내가 누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영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세계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 죽고 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우리가 그래야 안 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요. 예. 조건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출발이 안 되면요, 실컷 써먹고 마귀가 버리는 거야. 그래요. 이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쓰러졌더니 성령 체험했다, 그냥 방언했으니까 어유 성령 체험했다, 이건 다 성령이 자유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귀신 성령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거 한 사람들, 제가 이 복음 전하니까 이제 그게 힘을, 그냥 내가 이 말씀만 전하면 그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있던 것도 다 이제 떨어져 나가버려요. 듣는 순간 그 시간부터 그 사람요, 성령이다 이런 말 못합니다, 얘는요. 예. 환장할 거야, 이제. 들어보면. 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능력이 다 떠나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이 회개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 회개가 이꼬르 죄야. 이 죄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회개를 했나 봤더니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보니 네 행위의 죄의 본질이야. 무슨 사람? 옛사람이야. 예. 여기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회개가 뭘 해야 되는 걸 지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방송 듣는 여러분도 회개가 뭔지를 분명히 그냥 이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냥 귀신 회개한 거 그건 다 그냥 다 버려야 돼. 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여기 베드로의 회개도요. 마가복음 1장 15절 깨닫고 얘기한 거야. 이 회개가 무슨 회개를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믿기 위한 이 옛사람에 대한 회개야. 성령 세례가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회개를 하면 각각이 돼야 된다. 뭐하고 각각이 돼야 된다. 예수가 41대고 그리스도는 몇 대다? 42대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가 온다? 이게 성령 세례라니까. 여러분 성령 선물로 온다 그러잖아요. 자, 제일 먼저 성령 세례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요 이 복음이 없을 때 성령 세례라고 했던 보편적인 거기서 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버리셔야 돼.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회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도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이해하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 세례가 되시는 이 회개가 뭐에 대한 회개고 이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가 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1차 단계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이 죄가 회개하라는 건데 어디에다 근거를 뒀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근거 두면 행위야 본질이야. 로마서 3장 23절에 근거를 두면 행위야 본질이야. 로마서 5장 12절에 두고 이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 행위야 본질이야. 다 본질이야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결국 로마서 6장 6절이 말했던 것은 무슨 사람? 옛사람과 죄의 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얘기하는 무슨 몸? 육체에. 로마서 7장 24절이 말하는 무슨 몸? 이걸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게 받아들여지면 내가 무슨 세례가 된다? 성령이 선물로 오는 세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그게 끝나고 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두 번째는 누구 세례가 들어올까요?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가 그 다음 들어옵니다. 자, 이걸 내가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내일 이제 여러분 이 회개의 이 첫 번째 성령 세례와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세례가 어떻게 맞물려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이건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동시에 어떻게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9시에 지금 영어로 말씀을 전할 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좀 찬양하고 기도를 좀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고요. 이 평신도 성경학교가 진짜 제가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회개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성경적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성령 세례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그게 돼야 그 다음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게 동시에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어떻게 동시되는가 이제 이 비밀을 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